3월 마지막 주 참된교회 고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박수로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찬송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 하나 더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심을 우리 이 순간 가운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과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계절이 바뀌어 아름다운 꽃이 피듯이 메마른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풍성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뜻하지 않게 이 땅에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렸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 역병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 각 처소에서 또는 공부하는 가운데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 시기를 건강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자신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마음 졸이고 있는 고3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집중력을 허락해 주셔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흔들림 없이 입시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만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나눠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주시고 다음 일주일 삶 속에 적용되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 태양이나 지구가 수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지구가 어떤 소행성과 충돌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혹시 우리 인류의 마지막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극심해지고 아니면 이상 고온 같은 자연현상 아니면 핵전쟁 같이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지구상에서 사는 인류의 모습, 이것이 인류의 혹시 마지막은 아닐까요?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AI가 어느 순간 자기를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에게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과 기계가 사투를 벌이는 전쟁의 순간, 혹시 이런 때가 인류의 마지막 순간은 아닐까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어떤 예측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긍정적인 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지식 수준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상상으로만 생각해왔던 그런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지금의 인류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류로 재탄생하는 그 순간, 혹시 그 순간이 우리 지금의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십니까? 기독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조금은 부정적인 미래를 예측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초로 봤을 때에 인류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각종 전쟁과 기근과 또 다양한 어떤 영적인 충돌들, 이단들의 출현들,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이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큰 재앙 속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구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죠. 인류 전체로 보자면 이 상황이 새드 엔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그림들을 기독교 내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과연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실제로 좀 험난한 미래상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최후의 순간에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의 미래는 종말, 어떤 멸망이 아니라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종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겪게 될 이 재앙이 사람들, 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24장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참으로 두려운 미래를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어마무시한 재앙들이 곳곳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읽은 이 본문에서도 24장 22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 재앙의 날이 계속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찬찬히 보다 보면 이 재앙이 인류의 멸망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22절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재앙의 날을 줄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13절에서 보면 믿는 자들이 이 재앙을 잘 견뎌내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재앙이 사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고 그것을 견뎌내면 또 다른 길이 나타날 만한 그 정도의 재앙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왜 그럼 이 재앙을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것일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천에도 며칠 안에 벚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벚꽃이 핀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면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벚꽃이 지고 나면 날씨가 더 따뜻해질 것이고 한두 달 더 지나면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될 거라는 징조가 또한 이 벚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재앙은 예수님이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징조, 사인, 시그널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발 이제 그만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고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징조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재앙이 있고
또 기근도 있기도 하고 전쟁의 소문도 있고 또 요즘 코로나 같이 이런 질병들이 자주 출몰하는데 과연 언제 어떤 재앙을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겠냐는 거죠. 또한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데 마지막 날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사실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잘 살았는데 왜 마지막 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만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 그리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닌가? 혹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몇 번의 전쟁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이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가장 전쟁이 적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를 보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전조 증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역사를 좀 보면 이렇게 엄청난 그 재앙처럼 다가오는 질병들이 생각보다 많이 출현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1300년대 우리의 고려시대쯤 되는 때죠. 이때 당시에 유럽에서는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되는 패스트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로 인해서 1300년대 중반에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단하죠? 3명 중에 한 사람이 패스트에 걸려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최근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 세계 1차 대전이 마무리되던 때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이름 붙여진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계 인구가 한 16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16억 중에서 5억 명 이상이 이 독감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적게 잡아도 1,700만 명, 많이 잡으면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제 WHO가 창설이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번에 걸쳐서 이 질병 팬데믹을 선언을 했지요.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 19 사태이고요. 그런데 이 팬데믹을 선언한 제일 첫 번째 질병이 어떤 때였냐면 1968년에 홍콩 독감 시절이었습니다. 이 홍콩 독감도 엄청난 유행을 했는데요. 이 결과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떤 자료는 보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최소한으로만 잡아봅시다. 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기는 하지만 아직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질병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죠. 자연재해는 어떨까요? 작년 한 해에 가장 큰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호주에서 일어났던 산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호주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산불이었죠. 그런 산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홍수와 태풍 피해를 입기도 했었고요. 사람들 기억에서 금방 잊혀져 버리지만 지진도 여러 번 일어났었고 화산 폭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는 사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일생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자연재해가 우리 역사에 보면 수도 없이 나타났고 때로는 화산 폭발로 인해서 로마의 도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 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단들의 출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있는 한 이단들은 항상 출현을 했었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보다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고난과 핍박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했던 반응이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이 재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말세가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을 읽었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도 했지만, 이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징조들을 볼 때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때 당시에도 상황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용어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마지막 때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날이 온 것은 아니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조만간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는 계속되고 있고요.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이때가 되면 끝이 온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말씀에서는 모든 재앙들 이런 것들이 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로 마지막 날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1시간 후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내리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시던 그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이야기했던 5명의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우리가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유튜브를 잘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것을 잘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유튜브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참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참된교회 주일 예배 영상을 조금 더 시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우리 케이블 TV에 보면 여러 종류의 이 기독교 방송이 있습니다. 이 방송들을 켜시면 여러 교회의 예배 영상들이 또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능동적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겠다 하신다면 하루에 10분, 20분, 30분씩 기도의 삶을 꾸준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2장, 3장 정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어떻게 할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후로부터 자주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을 해야지 싶으신 분이 있다면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 유튜브 영상들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실천을 하신다면 마지막 날에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축제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비극이 아니라 축제의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그 축제의 순간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있었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족함이 있는 것보다 힘겨움을 우리가 감내하고 이겨내야 할 그런 삶의 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주님께서 오시든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멸망이 와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다른 분의 그 명언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이 말을 제일 처음 했던 분은 우리 세계사에도 나오는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를 제일 처음 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싱숭생숭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아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고1, 우리 학생들 역시도 여러 가지들 계획한 것들이 있고 플랜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고 또한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답답한 일상을 혹시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면서 오늘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